다윗이 솔로몬에게 하는 얘기인데 함께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4절까지 시작.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 디모데후서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한 절이니까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복음의 명문가를 만들어 가라 라는 제목입니다. 이 명문가, 여러분들 명문대학 들어보셨죠? 명문대학. 그 다음에 또 명문 가문, 또 명문 회사라고는 그렇지만 어쨌든 대기업, 또 대기업도 있고. 여러분들 명문대학, 명문가 이런 것은 여러분들 10년, 20년 만에 사실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그죠? 적게는 한 100년 정도, 많게는 막 몇백 년, 몇천 년 이렇게 이어져 내려온 어떤 가문, 어떤 대학, 이제 이런 걸 얘기하는데, 특별히 오늘 이 제목은 제가 전도사님께 이렇게 힌트를 얻어가지고 제목을 한번 정해봤어요. 우리 다시 한번 좀 읽어볼까요? 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걸 믿으시고, 자, 시작. 복음의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이 주기철 목사님이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그 목사님의 가정과 가문이 지금도 참 멋지게 쓰임 받고 계신 걸 볼 수 있는데, 그 손주들이 다 목회자가 되셨고 또 사모가 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계시고, 또한 손양화 목사님의 두 아들은 순교하셨는데 그 아들들을 죽인 사람을 양자로 삼으셨잖아요. 근데 그 아들의 또한 또 아들이 지금도 목회를 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계획은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전 세계 열방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감사하는 사람들이 충만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것이 여러분들 당장에 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택하셨지만 그들이 범죄함으로 다 이상을 쓸어보셨죠. 그죠? 다식물의 노아를 택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씨로 말미암아라고 말씀해요. 내 씨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아브라함의 씨,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오는 그 자녀들, 후손들을 통하여서 그 당시에는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다 우상을 섬겼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작으로 해서 지금 전 세계에 멀리 떨어져 있는 동아시아에 있는 이 조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까지 복음이 우리에게 증거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마태복음 1장 1절에도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누가 누굴 낳고 누가 누굴 낳고 누가 누굴 낳고 쫙 이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계보죠, 계보. 그리스도의 계보죠. 여러분들, 이 구약의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가 바로 신명기 6장이에요. 그게 뭐냐면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라라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라. 여러분, 성경을 좀 다 같이 한번 좀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경을 우리 신명기 6장 하나 한번 좀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몇 구절만 좀 찾아볼 텐데 여러분들이 직접 찾으시는 게 더 좋으실 것 같아서 오늘은
좀 분량이 많지 않으니까 우리 신명기 6장을 한번 보시면 우리 4절 말씀.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로 이거는 중요하다라고 하시면서 가르치신 것이 자녀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당장에 무슨 뭐 다른 우상 섬기는 나라에 가서 뭐 말씀을 증거하나 그렇게 말씀을 못 하시고 일단 가정에서 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자, 4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라? 자,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말씀을 가장 먼저는 어디에? 그죠? 지금 듣는 그 어른들, 뭐 부모님이겠죠? 부모님들에게 먼저는 마음에 새기고 나서, 그러니까 자녀가 먼저가 아니라 부모님이 먼저 하나님의 언약, 말씀이 각인되어야 되고 뿌리 내려야 되고 체질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고 나서 7절에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8절입니다.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라고 하나님은 가르치십니다. 가장 먼저는 저와 여러분 어른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되고 그 마음에 새긴 말씀을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 후대들에게 가르쳐 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가르침이셨어요. 일단 너가 먼저 말씀을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는 거, 물론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거, 물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참된 복음을 알려줘야 되고 가르쳐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근데 요즘에 많은 우리 청년들이 그래요. 아, 요즘에 세상 살기도 어렵고 너무나 세상이 악하고 한 명 키우는데 무슨 뭐 매덕 든다고 하니까 자녀를 낳아야 되겠다 안 낳아야 되겠다. 우리 청년들 혹시 그런 생각 가지고 계신 분이 있어요? 혹시 또 그런 생각 있는데 또 혼날까 봐 또 안 들은 거 아니야? 여러분 그런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인가요?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가요? 죄송합니다. 그건 하나님의 생각이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이슬람 그 중동 지역의 사람들은 우리나라를 몇십 년 안에 이슬람화 시키기 위한 계획을 발표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한국 여자와 모여서 결혼을 해서 거기서 아기를 낳는 거예요. 근데 아기를 한 명, 두 명 낳는 것이 아니라 몇 명 낳아야 돼요? 많이 낳아야 돼요. 이슬람이 그 계획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 이슬람화를 시키는 계획. 그러니까 자녀를 많이 낳아야, 자녀가 여러분 사람이 조금이면 여러분들 나라의 국력은 인구예요, 인구. 인구가 많으면 센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를 이슬람이 안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를 많이 낳아요. 근데 우리 지금 우리 기독교인들의 교회 다니시면서 세상에서 자녀 키우기 힘들다고 자녀를 어떻게 해요? 점점 쪼개낸단 말이에요. 그거는 성경적인 복음적인 생각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씨의 열매 또한 씨의 계보,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 가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가장 먼저 가장 가까운 하나님의 이 자녀들, 우리를 사랑하는 가정 가운데 먼저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명문가가 가장 먼저는 어디가 돼야 돼요? 우리의 가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가정이. 근데 여러분들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결혼이라는 걸 참 중요히 생각합니다. 결혼. 우리 후대들 이제 결혼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나 결혼하기 싫다. 혹시 이런 사람 있나요? 여러분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것 중에 하나가 절대적으로 이방인과는 결혼해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고 하였어요. 왜? 이방인과 결혼하면은 섞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옛날에 지금은 그게 좀 그렇지만 중세 때만 해도 자기의 가문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과 결혼을 한 것이 아니라 근친혼을 했어요. 근친혼을. 사실은 중세교회가 아니라 중세 시대만 그만큼 자기의 가정과 가문을 지키려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만큼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에게 결혼은 중요하나요? 중요하지 않나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배우자가 결혼해서 뭐 사위든 뭐 며느리가 딱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가정과 가문에
중요한 영향력을 끼쳐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기도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떤 사위를 얻느냐, 또한 어떤 며느리가 들어오느냐에 따라 그 가정의 변화가 될 수 있어요. 제가 이렇게 성경을 보니까 이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에 대한 기록이 열왕기 상행과 열왕기하 역대상하가 나오는데, 항상 왕을 소개할 때마다 항상 누가 소개되냐면은 그의 아내가 소개가 돼요. 참 희한합니다. 아내가 나와요. 그 다음에 아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나오는지 아세요? 그의 어머니도 나와요. 그 어머니. 여러분 성경 한번 보시면서 한번 보실래요? 그러니까 그 아내 또한 어머니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이 성경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유유상종이라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유유상종이 무슨 뜻이죠? 비슷한 사람끼리 만나는 거예요. 비슷한. 혹시 지금 우리 결혼하신 분 중에 이렇게 원망하시는 분 혹시라도 있으시면, 내가 왜 저 남자를 만나가지고, 내가 왜 저 여자를 만나가지고 내가 이렇게 고생을 하나, 혹시 이런 생각 가지고 계신 분들이 혹시라도 있으시면 저는 유유상종이라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비슷한 사람끼리 만나는 거예요. 비슷한 사람끼리. 여러분 많은 우리 청년들이 이 오해를 하는 게, 너무나 이 드라마를 많이 보니까 드라마에는 여러분들 가난하고 없는 여자가 누구 만나요? 예? 백마탄 완장님을 만나. 혹시 여기서 그런 환상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런 일은 어쩌다가 있는 일이에요. 어쩌다가. 여러분 비슷한 사람끼리 만나게 돼 있어요.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여러분 결혼이 굉장히 중요한데 어떤 세상에 대한 가치관도 물론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 복음의 눈이 열린 만큼, 뭐가 열린 만큼요? 복음의 눈이 열린 만큼 그 사람과 만나게 된 거예요. 그 사람끼리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복음의 눈이 열린 사람이 불신자와 만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죄송한데 못 만납니다. 왜냐면 저도 복음의 눈이 활짝 열리지 않은 상태였지만, 제가 하나님 안에서 기준이 있었던 게 뭐냐면은, 나는 어쨌든 교회 다니는 여자를 만나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절대 술 마시는 여자랑 난 만나지 않겠다. 그리고 세 번째는 담배 피는 여자 너무 많아. 지금 막 지나다니면 담배를 그냥 뭐 대놓고 펴요. 그런 여자는 난 만나지 않겠다. 이 세 가지의 저희 나름의 복음의 기준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사실 많아요, 적어요? 후대들 많아요, 적어요? 많이 없더라고. 여러분 근데 여러분 없었으면 제가 지금까지 결혼을 못했겠죠. 24살에 상민사마가 그 중에 한 명이 있더라고요. 어쨌든 여러분들 우리 후대들에게도 부탁드리고 싶고, 우리 부모님,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탁하고 드리고 싶은 것은, 이 결혼이라는 것을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자녀들을 바르게 양육해야 되겠죠. 그죠? 왜냐면은 자녀들이 선택하는 거니까. 어쨌든 우리 성경을 좀 한번 좀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어디를 보시냐면 우리 잠언서를 한번 좀 보겠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이 말씀을 좀 잘 한번 좀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잠언서 19장 우리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후대들도 잘 한번 우리 마음을 좀 가지시고, 자 우리 잠언서 19장 14절입니다. 자 시작. 집과 재물은 다 찾으셨나요?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누구에게로?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바르게 양육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름다운 믿음의 사유와 믿음의 며느리를 만나기 위해서는 누가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결국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뭐 집과 재물은 뭐 아버지가 돈이 있으면 물려주지만, 슬기로운 아내는 하나님께로 온다는 거예요. 우리 후대들은 잘 이거를 들으셔야 됩니다. 또 31장을 한번 좀 보실래요? 31장 보시면 이 31장 잠언서 맨 위에 시편처럼 맨 위에 이제 기록한 말씀이 있는데, 거기 보면은 르무엘의 누가요? 어머니가 기록한 글이라고 이게 적혀 있잖아요. 그죠? 제가 이 르무엘 왕이 누군가를 찾아보니까 사실 정확하게 르무엘이 누구라는 건 말에는 없습니다. 근데 많은 성경학자를 추측하는 게, 여러분 잠언을 누가 줬어요? 솔로몬이 줬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 솔로몬의 어떤 뭐 다른 이름인가 별명인가 뭐 그렇지 않을까라는 추측을 합니다.
근데 어쨌든 여러분 이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지금 이게 얘기를 하는 거를 솔로몬 왕이 이제 잠언서 31장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올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아들에게 하는 내용인데 다 이제 읽을 수는 없고, 자 31장 다 읽었으면 좋겠어요. 이번 10절부터 여러분들이 한번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31장 우리 10절입니다. 10절. 자 우리 부모님들은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언서 31장 10절에 보시면,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천천히. 자 시작.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라면서 이제 이 여인에 대한 것이 쫙 나와요. 근데 시간이 다 읽을수록 여러분들 이제 꼭 읽어보세요. 근데 이제 30절을 한번 나같이 한번 봅시다. 30절. 자 시작.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뭐를 받을 것이래요? 칭찬을 받을 것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 외에 여러 가지 이제 얘기도 해요. 그 어머니가 짜서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고운 것 중요한 게 아니다. 고운 것이 지금 말하면 뭐한 거? 네, 우리 옛날 노래에 있는데 여자가 그 노래 있잖아요. 이쁜 거 그거 소용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거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모를 보고 너가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그 심령 가운데에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그 여인에게 있는 것을 보고 너희는 택하라라고 이 어머니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의 눈이 열린 만큼 상대방 배우자도 만나게 돼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지금 저기 아이들이 후대들이 있는데, 우리 후대들이 복음의 눈이 일단은 열리는 게 중요해요. 그죠 여러분들? 그래야 상대방을 잘 만날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제가 이게 청년들을 사역하다 보니까 청년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기도는, 배우자에 대한 기도는 막 어마어마하게 크게 해. 막 하나님 저는 이런 남자 만나야 돼요. 막 큰 부자고 막 믿으면 좋고. 근데 죄송해요. 지는 어때요? 지는 그렇게 되려고 생각도 안 해. 그러니까 기도만 이렇게 크게 하고 자기는 준비해요, 안 해요? 준비 안 해. 그럼 여러분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렇게 큰 좋은 믿음의 사람이 그렇지 않은 믿음의 사람과 하겠냐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 어려운 거야. 여러분들 참 어려워.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저렇게 할 수도 없고. 예전에 섬기던 그 교회에 분이 자꾸 저에게 좀 중매를 부탁을 해요. 중매. 아시는 전도사님이 있는데 자기 아들이 있는데 아들 좀 중매 좀 서달라고 해서 참 너무나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너무나 어려워요. 왜냐면 중매도 잘 서야 될 거 아니에요. 믿음이 좋은 사람끼리 서로 이렇게 연결해줘야 나중에 욕을 안 먹는데,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의 후대들을 바르게 양육하는 것이 복음의 명륜가로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다다음 주에 우리 무슨 날이죠, 여러분들? 무슨 날이죠?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맨 처음부터 시작. 아름다운 후대들에게 이번 수련회와 축복의 뭐가 되도록 뭐 해주세요? 정말 기도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정말 이 아이들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노후가 바뀔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의 명문감, 복음의 명문가문이 되는 게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안 해주셔야 돼요? 중고대천 수련회 언제 있죠, 여러분들? 8월 5일에서 그 다음에 이제 하루 좀 쉬고 그 다음에 9일에서 10일까지 이제 뭐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말아야 돼요? 정말 기도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럼 주보를 한번 빨리 보세요. 자, 복음의 명문가, 제가 몇 가지 가문을 제가 잠시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는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아브라함과 그 다음에 누구예요?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가정입니다. 참 하나님의 이제 기뻐하시는 그런 가정이고 가문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여러분들 기도하는 엄마 누구예요, 여러분들? 한나. 그 아들을 통해 그분을 통해서 누가 나와요? 사무엘이라는, 여러분 대단한 사무엘 선지자가 나옵니다. 어마어마한 선지자. 자, 그리고 오늘 이 말씀에 말하고 있는 다윗 왕, 그 위대한 왕 밑에 아들 누가 만들어져요, 여러분들? 솔로몬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에 보면은 물론 여러 가정을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은 이 바울의 제자입니다. 디모데입니다. 디모데. 근데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디모데야, 네가 믿음이 있는 것은 네 외할머니 누구예요? 로이스와 또 네 어머니 누구예요? 유니게를 통한 그 믿음이 너에게 전가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복음의 명문가라는 것은 사실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사실은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그러나 지금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 특별히 수련회와 여러분 성경을 간절히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근데 복음의 명분가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언약의 사람, 언약의 사람.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의 모든 이 사람들은 다 뭘 붙잡았어요?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디에 가라? 가나안 땅에 가라는 이 언약을 붙잡고 살았어요. 여러분, 언약을 붙잡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나와 또한 이 사무엘, 여러분 그 시대는 여러분 이스라엘의 모든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것이 다 무너졌을 시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섬겼어요. 그러나 한나와 사무엘을 통해서, 미스마 성회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신앙과 믿음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회복, 이 언약을 붙잡았어요. 이 사무엘 선지자는. 또한 여러분들, 이 다윗이라는 사람도 자기 아들에게 성전에 대한 언약, 성전 건축에 대한 언약을 다윗만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알려줘요 여러분들? 솔로몬에게 그거를 알려줍니다. 그래서 다윗이 모든 걸 준비하고 솔로몬이 성전 건축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린 가정과 가문이 된 줄 믿습니다. 이 로이스와 유니게와 이 디모데 가정도 그 당시에 로마를 복음화하는데 하나님의 크게 쓰임받는 그런 훌륭한 가정과 가문이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붙잡아야 될 언약은 뭐예요?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계복음화의 언약, 세계복음화의 언약. 여러분, 이 언약을 먼저는 누가 붙잡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먼저, 우리 어른들이 먼저 붙잡으셔야 돼요. 그 언약을 누구에게도 알려줘야 돼요? 우리 아이들에게도 알려줘야 돼요. 우리 목사님은 선교가시면은 가정 예배 때 지금 목사님 뭐 하고 계신다? 선교하고 계신다. 우리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계속 가르쳐 주셔야 돼요. 여러분, 그것이 아이들은 자꾸 들리는 거예요. 아, 우리 목사님 선교가셨구나. 아, 내가 기도해야 되는구나. 여러분은 자꾸 그렇게 성장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되면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음의 사람, 복음의 사람. 여러분, 우리 주보에도 보니까 우리 목사님께서 세계복음화로 해답난 교회라고 그렇게 말씀을 올려주셨거든요. 여러분, 복음의 사람이란 게 뭘까요? 복음의 사람, 물론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저는 좀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복음이란 건 간단히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렇죠 여러분들? 근데 이 복음이란 건 여러분들 다른 세상의 어떤 것과 섞일 수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근본 언약에 세 가지를 항상 말씀할 때 우리가 고백하는 게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그 앞에 뭐가 있어야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오직 하나님의 나라. 자, 오직 성령 충만. 그러니까 여러분들, 복음의 사람이라는 것은 얼마나 내가 뭐가 됐는가, 오직이 됐는가로 분별이 되는 거예요.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오직, 복음, 오직. 여러분들, 이 다니엘서에서 보면은 이 다니엘과 세 친구와 이스라엘 청년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 그 포로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끌고 온 것이 아니라 이 왕가와 이 좀 귀족들, 이 청년들을 끌고 왔어요. 좀 배운 애들을 끌고 왔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얼마나 이 잘 먹고 잘 살다가 포로로 끌려오니까 못 먹잖아요. 근데 느부갓네살 왕이 뭐라고 이제 지시했냐면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포로들을 잘 교육시켜 가지고 내 이제 밑에다 이제 수종을 두는 신하로 이제 키우려고 했어요. 그래서 3년 동안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그들에게 먹이고 문화나 이런 언어 같은 걸 교육을 시키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뭐 교육받는 거는 상관이 없었는데 이 다니엘에게 뭐가 걸렸냐면은 이 왕의 진미와 포도주는 어디에 올라간 거였어요 여러분들? 이 우상에 올라간 거예요. 우상의 제물이었어요. 근데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이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 안 된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배운 거죠. 근데 여러분들, 이스라엘의 다른 청년들도 다 배웠을까요? 안 배웠을까요?
다 배웠어요. 근데 당장 여러분들 이 먹는 것에 충동에 못 이겨가지고 그거를 다른 사람들은 먹습니다. 근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거를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이 우상을 섬기는 나라에서 산다는 거, 그거는 여러분들 보통 믿음으로는 사실은 살 수 없습니다. 생명을 건 믿음을 가지고 이 다니엘은 살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실제적으로 생명을 걸어요. 왜냐? 시합을 하잖아요. 내가 열흘 동안 물과 채소를 먹고 이 다른 청년들은 고기를 먹여라. 그리고 나서 열흘 후에 우리의 모습을 한번 봐라라고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이렇게 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여러분 없죠. 왜? 열흘 후에 물과 채소 먹고 내가 빼빼 마르면은 내가 거짓말이잖아요. 그러면 죽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다니엘은 하나님을 믿은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근데 열흘 후에 여러분들 어떻게 됐어요? 그 고기를 먹은 사람들보다 물과 채소를 먹은 다니엘과 세 친구가 성경에 뭐라고요, 여러분들? 얼굴이 더욱 아름다워 보였더라 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는 오직의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후대들에게도 오직의 믿음을 가르쳐야 돼요. 저기 졸고 있는, 자 일어나. 지영이, 예진이, 저러면 안 되거든요. 저러면 안 되거든요. 예. 우연히 갔어. 우연아, 하늘나라 가면 안 돼 지금. 이렇게 얘기 방심하면 좋다니까요. 자, 우리 후대들만 따라합시다. 오직의 사람이 되자. 오직의 사람이 되자. 자, 우리 지영이, 예진이만 오직의 사람이 되자. 예, 우리 수지만 오직의 사람이 되자. 예, 우리 우연이는 안 할 것 같아서 그냥 안 시킬래요. 자, 우연히 한번 해볼까? 오직의 사람이 되자. 그래, 내가 그렇지 않았어. 여러분들 오직의 사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복음의 사람이라는 거. 여러분들 참 이 재밌는 거는 세상에 다른 교회도 많잖아요. 근데 이 중고대청 예배도 똑같이 드립니다. 다른 교회도. 근데 이 중간고사와 기말고사가 되면은 이 중고대청 예배 때 아이들이 많아질까요? 확 빠질까요? 확 빠져요. 시험 보는 애들은 다 교회를 안 나와요. 그게 다른 교회들이에요. 다른 교회들. 여러분 왜 그래요? 여러분 시험 봐서 뭐 하려고? 공부하려고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고3이 되면은 교회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우리 후대들이 신앙생활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여러분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험한데 저 아이들이 성장해서 20대, 30대, 40대가 되면 이 세상은 더 악해져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저들에게 참된 복음을 알려줘야 돼요. 오직을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왜 오직이 돼야 되느냐?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2다시 3번 우리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헌신의 사람, 헌신의 사람. 이야, 여러분 보세요. 이 사람들, 일본에 나온 모든 사람들은 다 헌신했던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했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누구까지 바쳐요? 자기 아들까지도 하나님께 바친 사람입니다. 그죠 여러분들? 자, 한나도 그 갓난 아기를 하나님께 바쳐요. 사무엘을 하나님의 성전에 맡겨버립니다. 그러면 다윗이라는 사람도 여러분들 자신의 모든 재산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한 줄 믿습니다. 이 로이스와 유니게라는 이 분들도 디모데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얼마나 헌신했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 헌신을 할 때 우리 후대들도 그거를 보고 함께 따라올 줄 믿습니다. 자, 2다시 3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의 사라.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기도하자. 여러분 정말로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기도는 땅에 떨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을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부모님의 기도를 다 들으시고 그 모든 기도가 저 아이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3번에 우리의 가문을 뭐로 만들어 가라? 복음의 명문가로 만들어 가요. 첫 번째, 누가 먼저 복음의 선진이 되셔야 돼요? 내가 먼저. 한번 따라 합시다. 내가 먼저 되자. 우리 예슬이가 그러더라고요. 속담을 배워가지고 속담인가? 하여튼간 윗물이 맑아야 뭐가 된다? 그 얘기를 저한테 하더라고. 알고 했는지 모르겠는지는 모르겠지만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은 거예요. 그렇죠? 윗물이 흐리면 아랫물도 맑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부모님들이요, 여러분 복음의 사람이 되세요. 언약의 사람이 되세요. 헌신의 사람이 되세요. 정말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3-2번 나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들에게 참된 복음과 언약과 뭐를 가르치셔야 돼요? 은혜를 가르치셔야 돼요. 정말 은혜를 가르치셔야 돼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항상 이 어머니의 강권적인 이 신앙으로 저는 교회를 다녔어요. 그래서 참 제가 좀 힘들었는데, 근데 이제 어느 날 그러더라고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갑자기 어머님은 제가 집에서 놀고 있었거든요. 수련회도 이제 몇 주 더 남았고, 근데 어머님 갑자기 저한테 야, 너 성경학교 보조교사 해, 딱 이러시더라고. 근데 어머니의 그 명을 거역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네, 혼날까봐. 그래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해서 그냥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냥 저는 수련회 자리에, 그러니까 성경학교 자리에, 어린 애들 하는 자리에. 근데 여러분들 그 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냥 억지로 어쨌든 은혜의 자리에 있다 보니까, 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현장에 내가 있다 보니까 저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아이들 있잖아요. 자꾸 세상의 은혜 자리가 아닌 다른 곳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꾸 우리 부모님들은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자꾸 수련의 자리로 인도하셔야 돼요. 어떻게든 앉게 해야 돼. 그리고 어떻게든 성경학교에 앉게 해야 돼.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 여러분들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이 목사인 제가 우리 후대들에게 야, 교회 안 나와도 돼 할까요, 안 할까요? 할까요, 안 할까요, 여러분들? 야, 교회 나오지 말고 시험 공부해, 이렇게 할까요, 안 할까요? 교회 나오지 말고 중간고사 공부해, 할까요, 안 할까요? 전 죽어도 안 합니다, 여러분들. 제 목에 칼이 들어도 전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그럼 부모님들도 그러셔야 돼요, 안 그러셔야 돼요? 부모님도 그러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가 돼서 우리 아이들을 정말로 복음의 사람으로 양육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정말로 중요한 줄 믿습니다. 자, 3-3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 헌신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뭐 하세요? 보이셔야 돼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들 어쨌든 아이들은 부모님의 영향력 안에 있습니다. 부모님의 영향력 안에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보니까 아빠보다는 누구의 영향이 더 클까요? 어머니가 더 크더라고요. 왜냐하면 보세요, 여러분 그냥 상식적으로 아이들이 여러분들 어머니와 함께하는 시간이 더 많아요, 아빠와 함께하는 시간이 더 많아요? 그렇죠. 제가 이번 주 일주일 동안 같이 한번 해보니까 야, 이 어머니가 저는 참 어머니들 존경스럽습니다. 예. 근데 여러분들 이 어머니 옆에 붙어서 아이들이 있어요, 거의 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머니가 하는 말을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들어요. 어머님이 복음의 얘기를 많이 하는가, 아니면 세상적인 얘기를 많이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듣습니다, 여러분들. 어머님이 집안일을 하면서 찬양을 하는 걸 들을까, 아니면 그냥 세상적인 노래를 하는 걸 들을까, 다 듣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여러분들 다 저희 아들에게 영향력을 다 미쳐요. 우리 어머니들이요, 복음으로 승리하세요. 정말로 복음으로 승리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아이들이 이제 성장하고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제 아버지의 그 수고와 그 땀을 아는 거예요. 물론 뭐 아버지의 영향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할 수 없지만 그만큼 어머니들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요, 정말 여러분들의 신앙을, 기도하는 모습, 헌신하는 모습을 우리 후대들에게 아름답게 잘 물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3-4번입니다. 시작. 전도와 선교의 축복을 누리는 뭐로요? 명문가로 우리는 만들어 가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뭐하는 교회? 예, 한번 따라합시다. 세계복음화하는 교회. 세계복음화하는 교회. 여러분 세계복음화하는 교회는 근본 언약이 있으셔야 됩니다. 크게 한번 근본 언약. 시작.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 언약이 누구에게 먼저 있어야 된다고요? 나에게. 그 다음에 누구에게도? 쟤네들에게도 있어야 돼요. 쟤네들.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눈을 아주 아름답게 감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복음이 제대로 안 되는데 어떻게 눈을 감아? 살아서 걔네들 복음으로 만들어야지. 여러분 정말로 우리 교회에 너무나 좋은 구호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들? 네, 한번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하고 마치겠습니다. 구호 준비. 구호 시작.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전도제자, 성령 충만, 할렐루야! 나 우리 후대들이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후대들. 자, 구호 준비. 지금 현욱이 봤어요, 현욱이? 야, 나 현욱이 너무 사랑해서 내가 그러는 거야. 자꾸 현욱이만 얘기하는 거야. 다시 한번 구호 준비. 봤어요, 여러분들? 네. 야, 이렇게 하든 뭐 이렇게 하든 해야지. 이게 뭐냐, 현욱아. 다시 한번 구호 준비. 시작. 박수 한번 주세요. 여러분들, 저 아이들이 우리 교회 미래예요.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미래란 말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우리가 가르쳐야 돼요, 그죠? 기도해 줘야 되고. 여러분, 정말 수련회와 성경학교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정말 우리 아름다운 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가문이 복음으로 해담난, 정말 선교로 해담난 우리 가정과 가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명문 가문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 내가 먼저 복음으로 해담나게 하시고 우리 후대들에게도 이 복음을 바르게, 이 언약을 바르게 가르쳐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후대들을 위해, 자녀들을 위해, 특별히 우리 수련회와 우리 성경학교를 위해 같이 한번 주여 담창하시고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를 도와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후대들과 자녀들이 정말로 언약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헌신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셔서 우리 이재원 목사님의 그 언약을 붙잡으시는 그 모든 선교행전을 우리가 본받아 우리 아름다운 게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사랑하는 모든 후대들이 아버지, 우리는 모두가 전체적으로 다 함께 이 언약 가운데 승리하며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복음으로 다시금 회복하게 하시고 우리가 말씀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가 예배로 회복되게 하셔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의 가정이 복음의 명문가가 되길 원하며 언약의 명문가가 되길 원하며 축복의 명문 가문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가 언약을 붙잡는 가정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복음의 오직의 믿음이 되길 원합니다. 헌신의 사람들이 되길 원합니다. 기도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 부모님들에게 이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후대들 수련회 가운데, 여러분 성경학교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큰 믿음의 사람이 되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의 모든 걸 내려놓고 학업을 모든 걸 내려놓고 주님께 집중하는 수련회와 성경학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후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 갈보리 산의 은혜를 경험하며 감람산의 언약을 붙잡게 하시고 아버지, 세계 열방의 복음화를 위해 우리 후대들이 쓰임받는 우리 수련회와 성경학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다시 주님의 얼굴, 다시 주님의 얼굴, 내 영혼 볼 수 있도록 나를 구원하소서. 다시 주의 임재가 은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 후대들의 영혼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후대들에게 은혜가 오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얼굴, 내 영혼 볼 수 있도록 나를 구원하소서. 다시 주의 임재가 은혜. 내 영혼 살 수 있도록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을 선포되야 하리. 찬양하며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나는 가득한 능앙몰이라. 나를 통하여 내 입술을 일하여 이름 높임을.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하시게 하시고 여기까지 가는 걸음과 오력을 도하셔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사역 가운데 지장 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목사님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 후대들 중에 우리 목사님의 그 언약의 바톤을 이어받아 훌륭한 목회자도 나오게 하시고 훌륭한 선교사님도 나오게 하시고 훌륭한 사업가도 나오게 하시고 우리 후대들과 함께 해달라고 다같이 한번 주 남창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름다운 교회 이시영 목사님, 우리의 목자이시여 우리 영적 아버지이신 우리 목사님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선교하시는 모든 순간마다 모든 현장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중직들과 성도들과 우리 후대들이 아버지의 목자를 위해 기도할 때에 우리 목사님 새 힘을 얻으시고 세계 선교의 발걸음이 아버지여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육신이 피곤하시금 되심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또한 일본의 선교를 가십니다. 우리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여기까지 간절함을 더하시며 우리 후대들에게 목사님의 언약의 바톤을 이어받을 훌륭한 목사님이 나오게 하시고 훌륭한 선교사님들이 배출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사업가가 나오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사람들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소원이 이것입니다. 우리의 소원이 이것입니다.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위해 우리 모두가 우리 후대들이 내가 밟는 모든 땅 우리가 선교하는 모든 땅이 높임을 선포되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가득한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내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기도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이 자리에 있든 없든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해서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지금 복음이 아닌 다른 곳에 있다면 하나님 그 자녀들을 복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그리고 여기 앞에 서 있는 우리 후대들이 정말로 수련회와 성경학교 때 정말 은혜 받아서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강조하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오직 성령 충만, 이 언약을 붙잡고 전 세계 열방을 돌아다니며 선교할 수 있는 선교사님도 나올 수 있게, 우리 위대한 목사님도 나오게, 이 모든 걸 뒷받침하는 사업가도 나오게,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되게,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해서만 이름을 한 명 한 명 불러가면서 우리 주여 세움 부르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함창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우리 후대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후대들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앞에 계신 후대들은 자신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세요. 내가 언약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내가 복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내가 헌신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내가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셔서 우리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그 언약을 붙잡고 전 세계 열방의 복음을 증거하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후대들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 후대들, 아버지, 복음이 아닌 복음 밖에 있는 우리 자녀들이 있다면 그들이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길 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길 원합니다. 복음 안으로 들어오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과 가문이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복음의 명문가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다는 말씀처럼 우리의 모든 찬양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후대들이 그런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 태영아부 유초등부, 우리 중고등부 대청년부, 우리 모든 우리 친구들 우리들에게 맡겼습니다. 우리에게 양육하라고 맡겼습니다. 어린 양을 먹이고 어린 양을 치라고 맡겼습니다. 우리 어린 후대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이 후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날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 주님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후대들이 사춘기가 올 수가 있습니다. 사춘기의 수많은 유혹을 이겨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맡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돼야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의 복음을 알고 또한 아름다운 교회를 만나며 우리 목사님을 만나서 참된 복음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소원은 전 세계 열방에 예수 몰라 죽어가는 영혼이 한 명도 없기를 주님은 원하시고 바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마음을 우리 목사님은 잘 아시고 목회 시작부터 지금까지 전 세계 열방을 돌아다니시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외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언약의 축복을 우리 성도들이 누리게 하시고 우리만 누리며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후대들도 이 언약을 붙잡고 행복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다가 우리 모두가 천국에서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먼저 언약의 사람 되게 하시고 내가 먼저 복음의 사람 되게 하시고 내가 먼저 헌신의 사람 되게 하시고 내가 먼저 기도의 사람 되게 하셔서 우리의 가정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의 명문가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후대들 수련회와 여러분 성경학교 이제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정말로 내 인생의 모든 것을 걸고 사모하는 그 마음으로 기도하며 준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아 목사님과 함께